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들이 바빌로니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옥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간수쟁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간수쟁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제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추록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 이런 사실이 상부에 전해지면 이제 간수쟁이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복음을 지원했고 그들이 복음을 간수쟁이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제 간수쟁이의 상관이 이제 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로마 시민을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수쟁이의 상관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고하게 감옥 안에 갇히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간수쟁이의 상관이 바울과 실라들어 빨리 이 도시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데살로니카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자들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카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암빌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자,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전도자가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발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다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의 방편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여기 거쳐 지나간 지역이 있어요. 다녀가, 이 말은 어떤 지역을 통과하다, 길을 따라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통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지역을 거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데살로니카 가기 전에 어떤 특정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데살로니카에 방문하게 되었다. 자, 단순히 잠시 방문했다기보다도 목적지를 향하여 한 지역을 차례로 통과했다는 의미죠. 어떤 지역은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 어떤 지역은 하나의 목적지로 선정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추적할 때 최초의 선교사가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제인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거쳐 지나가는 선교사가 아니고 상주하는 선교사로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선교사가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에 들리기 전에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을 잠시 들렸다가 제물포를 통해 한강 나루터를 지나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일부 부산 쪽의 역사신학자들은 최초의 기착지가 제물포가 아니고 부산이다. 그래서 부산에 9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제물포까지 거리가 한 이틀 정도 걸리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한 4일, 5일, 6일, 한 주간 정도 부산에서 거처한 이후에, 부산에 들린 이후에 제물포에 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렌의 일기에서 나온 그 14일은 북경 상해에서 14일 날 출발했다는 이야기고, 한 3일 걸려요, 부산까지. 그러니까 17일에 부산에 도착했고 18일 날에 부산을 출발해서 20일 날 제물포에 도착했다는 것이 그 부산, 그 당시에 부산 감리석 관리 민건호의 해은 일록에 보면 그게 일정표가 자세히 남아 있어요. 이런 객관적으로 기록된 그 자료와 알렌 일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알렌 선교사가 부산을 거쳐 단순히 상주하는, 부산에 상주하기 위하여 알렌이 부산에 입국한 게 아니고 한국 조선 제물포의 기착점으로 하여 부산에 잠시 들렸다가 하루 정도 들렸다가 제물포로 왔다는 것이 기록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기록을 가지고 지금 최초의 우리나라의 선교 복음의 기착지는 제물포가 아니라 부산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한 개념에 대한 혼란, 그 당시에 부산항에
일지 그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14일 날 도착한 것이 아니라 17일 날 도착했고 17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날 18일 날 제일포로 출발했고 제일포에는 9월 20일 날 도착했다. 이것이 기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착지가 있고 잠시 들은 지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린 지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적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그 사이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 이르니라고 하는 이 말도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도착하다. 이제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착했다. 데살로니가 지금 도착하고 있다. 앞으로 도착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르렀다. 도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해당은 신약 성경에서 시나고게죠. 시나고게. 이 말은 이제 함께 모임을 갖는 어떤 집합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해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가 있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갔더니만 거기에 해당이 있는 거예요. 해당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시나고게, 해당이었어요. 해당. 바울은 새로운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어요. 자,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해당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 유대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맨 뒤에서 이방인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인 이방인들이 그 맨 뒤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나고게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해당을 찾았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해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해당으로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빨레터, 시내가에 있는 빨레터로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해당이 있었나 봐요. 그 해당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당에는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모세 율법을 소유하고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봉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회당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시나고게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나그네들에게 숙식도 제공하고 거기서 직업 알선도 소개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회당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다목적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중요한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터전이었어요. 자, 그런 곳에 찾아가 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바울에게 습관이 된 방식을 따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습관을 쫓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관례대로 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바울이 관례대로 가장 먼저 습관적으로 해당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서 관례대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관례대로 습관을 쫓아,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사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습관을 쫓아 관례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습관을 쫓아 이런 습관이 된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저 우연이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선교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은 적어도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정확히 3주만 머물렀다는 뜻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바울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강론한 기간을 가리킨 3주 동안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실제 체류 기간은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강론하며 이 강론하다라는 이 말은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왜 복음의 선포 형식이 논증의 형식을 갖게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보니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개종은 아니지만은 유대교의 그 예배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좋게 여겨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논증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뭘로 논증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장차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논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 여기 말씀을 강론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가지고 여기 본문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한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였잖아요. 자, 성경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으로부터, 이 직역하면 성경으로부터 오는 또는 성경에 근거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성경에 근거하여 강론하였는데, 이 강론이란 말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유대 해당에서 인용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랬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자, 이집트에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 새로운 유대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히브리어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헬라어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게 70인역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라 하니. 뜻을 풀어, 구약 성경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고 뜻을 풀었다. 이 뜻을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완전히 열어서 이해하게 하다, 열어 보여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그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뜻을 풀어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뜻을 풀어 가리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그 듣는 청중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도 같은 계열의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도 이 뜻이 사용되었어요. 뜻을 풀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해를 하게 했다. 바울은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 성경 속에 담긴 메시아의 의미를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증언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옆에 제시하다 증거를 내놓다. 이 증언하고 그들 곁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봐라.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오늘날 설교가 뭐예요?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 강론이 이해되어지냐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자신들의 결단한 마음의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오늘날처럼 선포하고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듣는 개념이 아니고 바울이 강론할 때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때 그 청중들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질문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것을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강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려면 이 강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죠. 실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모임에서 청중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설명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을 과거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해 받으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그래서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걸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질문받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과 오늘 나와 어쩌자는 말인가? 이 말씀이 나와 오늘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냥 들었어요. 오늘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
소질 목사가 이런 논지로 이렇게 설교했다. 논지를 요약을 잘해요. 지식적으로 잘 접근해요. 이 설교 내용과 강론의 내용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큰일 나죠.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인격적인 사상이 개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상적인 개조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생각의 변화 없이, 사상의 변화 없이 옛날의 옛 구습을 쫓아 그런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당신의 죄에 따른 저주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상적인 대혁명의 변화가 내 속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작업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다는 것.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